자,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47절, 누가 내 아버지냐. 자, 그렇죠. 자, 어떤 부부가 이사를 해서 저희 교회에 이런 부부가 한 명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부가 아이 몇 명 데리고 이제 오셨어요. 왔는데, 한 3주 정도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아내분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지 너무 완전 눈 동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3주 3번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냐? 제가 그때 1시간씩 설교했거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강의가 52분 강의거든요. 52분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재미가 이 52분 1시간도 뭐라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들으면요, 들을 게 있거나 뭐 재미가 있거나 하면요, 시간도 금방 가요. 근데 남편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애 보는데 다른 교회는 30분만 설교하는데 이 교회는 왜 1시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자. 내 교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를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설교가 이렇게 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느냐. 그 결국 교회를 옮겼어요. 남편 때문에. 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말씀을 사모하는 아내는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머물고 싶지만, 그 말씀을 싫어하는 남편은 설교가 기니까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보면 아직까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는 거거든요. 에서와 야곱. 두 국민입니까? 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삭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두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내 아버지냐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예수님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내 아버지냐,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아버지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마귀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느냐? 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종이었고,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종이었고, 헬라 제국의 종이었고, 지금은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혼내면 혼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은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최소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짓밟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예수께서 써주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종인데 진리를 알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 그러면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죄는 죄가 주인이면 죄지어라, 죄지어라, 죄지어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망의 종은 뭡니까? 너는 사망, 너는 사망, 너는 사망. 다 사망의 종들은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럼 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의 종인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뭘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신분이 완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요. 이거는 주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 넘기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이거는 차츰차츰 믿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죄가 점점 줄어들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인격 속에서도 이 죄가 완전히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천사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은,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계명 자체가 이제 선악과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 죄가 시켜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종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덜 짓기 위해서고 죄의 종이 아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있는 형님 한 분이 제 친형님인데, 제 친형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만나면 그래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님인데, 1살 형님인데. 그래가지고 욕 좀 하지 마라 이래 얘기하니까 내보고도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좀 이러면서 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입에 붙어가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바뀌죠. 여러분, 인격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 죄를 짓죠. 네, 죄를 많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믿다 보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화투도 치고 뭐
죄 많이 지었어요. 할 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른들도 그래 살고 있고, 선배들도 그래 살고 있고, 친구들이 그래 놀자 하는데 왜 여러분 화투창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될 계명이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 세속적인 것들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 되었구나. 진리의 종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 종은 집에 거할 수가 없죠. 저기 뭐 옛날 사람들은 더더욱 노예나 종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죠. 아들은 집에 거하지만 종을 위한 처소는 좋은 집은 뭐 그런 거 다 준비해 주시지만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습니다. 아들이라야 영원히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아들이란 말은 뭐 딸은 예외가 아닙니다. 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자, 죄의 종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죠. 넘겨서, 자,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자, 그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죄의 종들은 이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죠. 거기에 불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 알곡들은 곳간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여러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집이, 제가 예루살렘이라 했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산이 우뚝 높아지면서 예루살렘 산은 일반 사람들은,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천사와 같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스가랴 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나 이 정도 넓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넓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넓을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아담부터 해서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 수십억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이 마련해 두신 아름다운 집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여기 여러분 산책할 공원도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지만은, 거기에는 아름다운 공원이며 먹을 음식이며 곡식이며 과일이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집이 있고 누울 침대가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퀴즈를 해보면 알죠. 여러분 할머니들 퀴즈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퀴즈를 하는 걸 많이 보셨어요. 그 제가 키 쓰고 제가 7살 때도 오줌 몇 번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오줌 나오는 거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키를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나락 같은 거 뭐 이런 콩 같은 거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키즈를 하면 쭉정이는 나와 떨어지죠. 알곡은 모이죠. 안에 있는 곡식들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주인이 흔드니까. 여러분 이게 환란이에요. 키즈를 하는 게 환란이다 말입니다. 환란을 주면 쭉정이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들은 주인에게 계속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진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 말씀만 붙들어요. 환란이 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주님 도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경배하고 적당히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알곡이 아니니까 그래요. 죽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곡은요 반드시 위기 때 더더욱 말씀을 붙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 때 내가 타협하고 있다? 나는 알곡이 아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공을 길러가야 돼요. 지금은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마지막 때에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과 운명과 영원히 바뀝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려면 주의 성수며 뭐며 좀 손해보십시오. 좀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3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복인데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들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댔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긁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을 흔들려고 해도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예수님께 죄를 다 넘겼지.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를 공격할 요소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마귀가 저는 넘어뜨릴 찬스가 왔다 하고는 마귀가 들이대는데 우리가 그 문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예배 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께로 넘어가죠. 죄가 넘어가죠.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진짜로 영원히 자유롭게 되겠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다 말입니다. 자, 줄권 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들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아들이 역사해 주시면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단에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 있죠? 구원파며 신천지며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통일교며 사이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면 이단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불건전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불건전하다기보다 또 이렇게 성경 해석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건전한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서 이단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상홍 씨를 성부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상홍 씨를 성부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안상홍 씨 죽었거든요. 성부 하나님 죽었어요. 그 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요, 신앙생활 비슷해요. 구원받을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참제자가 되고 참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아들을 몰라보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율법을 많이 지켜도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느냐 안 하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 주님은 악한 영이 뽑히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줄, 외형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이제 가죽 상자예요. 가죽 상자 이런 거 이마에 이렇게 붙여가 상자에다가 이렇게 시건 장치가 있어가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돌돌돌 말려 있는 조그만한 이제 종이가 말려져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도 있어요. 경문을 손목에 차거나 이마에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 한번 쳐보시면 그렇게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손목에 하면서, 거기에 뭐 하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나는 말씀을 읽는 사람, 나는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자기 신앙의 좋음을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 좋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정죄하고 엄난하고 여러분 돈 사랑하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경문을 넓게 하고, 경문이 넓으면 여러분 돌돌돌 말 수 있는 성경 구절 많이 들어가겠죠. 난 성경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은 여자들이 한복 입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하는 노리개 있지 않습니까? 실을 꽈가지고 만든 그런 게 이제 옷술이거든요. 그 옷술을 갖다가, 옷술은 여성들의 어떤 노리개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건데요. 옷술을 갖다가 이제 치마 부분에, 유대인들은 치마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옷술에 청색실로 매답니다. 이 말은 나의 욕망, 노리개, 나의 즐거움, 육체적 욕망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절제한다는 의미에서 옷술을 다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달면 길게 달수록 나는 욕망을 크게 절제하는 사람이다,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금식 기간 되면요, 금식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완전히 배 터지게 먹습니다.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금식해요. 저녁 6시 땡 하면 여러분 배 터지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참된 신앙입니까? 가식적인 신앙이지. 이슬람도 라마단 기간에 보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죠.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밤에 매출이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나 유대인들의 금식 기간에 매출 상점 매출이나 음식점 마트 더 여러분 소비가 잘 돼요. 금식 기간인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하고 끝끝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가는 사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것 가지고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초막절에 예수가 오는지 두고 보자 했는데 찾아보니 없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고 명절 중간쯤에 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초막절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은 결국 누구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8절